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양의 탈을 쓴 늑대의 이야기를 다 아실 것입니다. 들어보셨죠? 양의 탈을 쓴 늑대. 옛날에 배고픈 늑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 늑대는 이제 그 목장 안에 있는 양들을 보면서 시시탐탐 그 양들을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 수 있을까 노리고 있었죠. 이 배고픈 양이 이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노리고 있어도 쉽게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양치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잡아먹는 건 고사하고 가까이 접근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늑대가 꾀를 내게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위에 보니까 그 양의 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의 털을 훔쳐가지고 자기가 그 양의 털을 뒤집어 쓰고 이제 양으로 변장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양치기의 눈을 피해서 양떼에 숨어들었죠.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양들도 이 늑대를 알아채지 못했고 그 양치기도 이 늑대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늑대는 그 양의 털을 벗고 자기가 딱 봐두었던 아주 맛있게 생긴 그 양을 한 마리를 딱 잡아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늑대는 신이 났죠. 매일같이 이제 별다른 그 노력 없이도 양들을 한 마리 한 마리씩 잡아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잔뜩 이렇게 기분 좋게 부풀어 올라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이 양치기가 이제 오늘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할 일이 있어서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이제 그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그만 이 늑대를 알아채지 못한 그 양치기가 이 늑대를 양인 줄 알고 그 늑대를 잡았다. 그래서 그 늑대는 한순간에 그렇게 허무하게 죽고 말았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양의 탈을 쓴 늑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는 이솝우화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있죠. 신약 성경에 보시면 양의 탈을 쓴 늑대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내용이 비슷한 건 아니죠. 내용이 비슷한 건 아닌데 그 양의 탈을 썼다라는 그 설정이 비슷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양의 옷을 입은 일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늑대나 일이나 뭐 거의 똑같은 것으로 보니까 양의 탈을 썼다 하는 그 설정이 비슷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양의 탈을 쓴, 양의 옷을 입은 이리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마치 양의 옷을 입은 이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양의 옷을 입은 이리에 비유를 하셨지만 그들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럼 어떻게 알아볼 것이냐.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양의 탈을 쓴 늑대에서의 양치기는 그 늑대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우리들은 조심하라고 하셨으니까 분명히 분별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겠죠.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가. 그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 예로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양의 옷을 입은 이리를 구별하는 방법을 열매를 예로 드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16절에 보시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딸 수가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예들을 쭉 말씀을 하시고 이제 20절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결국에는 어떤 열매를 낸다는 거예요? 늑대 이리의 열매밖에 낼 수 없다는 거죠.
양은 양을 낳고 염소는 염소를 낳고 늑대는 늑대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하시는 이러한 주의, 경고의 말씀과 매우 비슷한 말씀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라는 말씀과 매우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13절부터 15절에 보시면 말씀 중에 계속해서 매 절마다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장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가장하다 무슨 뜻이에요? 변장하는 거죠. 예, 변장하고 또 어떤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자신을 꾸미는 거예요. 예, 그런 척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거짓 사도와 속이는 일꾼들이 있는데 이 거짓 사도와 속이는 일꾼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는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는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결론적으로 마지막 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보시면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마태복음에 양의 옷을 입은 일이나 오늘 본문에 있는 거짓 사도나 속이는 일꾼이나 사탄의 일꾼들을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조심할지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의 결말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도 보면 그들의 결말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왜 그들이 그렇게 멸망하기 전에 이제 우리는 조심하고 분별해야 하는데 성경은 왜 우리들에게 이런 양의 옷을 입은 일이 거짓 사도나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탄을 조심하라고 주의를 하시는 것일까? 마태복음의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 고린도후서의 이 말씀도 왜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조심하라고 분별하라고 주의를 주시는 것인가? 우리들은 왜 이 같은 거짓 사도나 사탄의 일꾼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인가? 또 사탄은 어떻게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것인가? 그렇죠?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질문들, 문제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계략을 잘 분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짓 사도나 사탄의 일꾼의 잘못된 가르침에서 먼저는 나 자신을 보호해야 돼요. 내 믿음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지혜를 받아서 끝까지 믿음을 승리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왜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 사탄을 조심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탄의 계략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이거면 어떻고 저거면 어때 비슷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다 비슷비슷한데 그렇게 여기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하면서 그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탄을 따랐을 때 우리가 입는 영적 데미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따랐을 때 입는 영적 데미지가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부터 알고 있는 형이 있었어요. 일 때문에도 알았지만 아주 가깝게 친하게 이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그분에게 전도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그냥 뭐 알겠다 이렇게 건성건성 대답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 가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여호와의 증인에 다녔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여호와의 증인이신가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다니고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까지인가 다니다가 이제 사춘기가 오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가기 싫다 이렇게 해서 안 갔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한 40살 정도 이렇게 될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 꽤 오랜 시간 안 다닌 거죠. 그렇죠? 한 25년 이상을 여호와의 증인을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 끝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아예 종교를 갖지 않던가 아니면 그냥 다른 불교나 이렇게 그런 데는 가더라도 교회는 못 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비록 여호와의 증인의 거기 멤버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교리를 뭐 지금 따르는 것도 아니지만 어렸을 때 너무 들은 게 아직까지 머리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교회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못 가겠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일들을요 종종 겪어요.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도 너무나 많아요. 예. 여호와의 증인만 그런 게 아니죠. 예. 미국에 있는 그 모든 교파를 막론하고 이 교회에 이 다니는 멤버들의 통계를 낸 것에 보면 미국 내 10대 교단 안에 여호와의 증인과 몰몬교가 들어가 있을 정도예요. 그 사람들이 정통 기독교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의 멤버 수를 이렇게 따졌을 때 그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온 이단들도 많죠. 신천지니 구원파니 뭐 이런 각종 이단들이 미국에도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단에 한번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이 다시 그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예수님을 믿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제 간혹 가다 보면 자기가 속했던 이단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정말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노라고 간증하시는 분을 간혹 보게 되지만 그런 분들은 정말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한 번 이단에 빠지면 그곳에서 빠져나오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이단에 빠졌다 그 자체가 어떻다는 것보다 그로 인해서 내 영혼에 내 심령이 데미지를 입는 것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 피해가 매우 큰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한국과 미국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이단들이 정말 판을 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러한 이단들이 몰래 활동했어요. 숨어서 활동했어요. 암암리에 이렇게 자신들의 이 포교 활동을 했다면 요즘에는 아예 드러내놓고 합니다. 그냥 광장에서 아예 드러내놓고 하고 인터넷에 유튜브나 인터넷에 자신들의 그러한 그 포교를 아예 드러내놓고 이렇게 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가당착적인 성경 해석이라고 그러죠. 자기들 임의대로 아무렇게나 막 돌려서 트위스트해서 성경을 해석해 놓고는 마치 대단한 신학을 발견한 것처럼 새로운 뭔가 원리를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교주를 보혜사다, 성령이다, 무슨 구원자다 이렇게 부르면서 따르고 있는데 결국 그 사람들을 따르다가는 내 영혼이 그 교주를 따라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흰 티셔츠를 하나 샀어요. 볼펜 잉크 아니면 뭐 짜장면 먹다가 아니면 김치찌개 먹다가 뭐 이렇게 국물이 탁 튀든 잉크가 하나 탁 튀면 막 빨아봅니다. 잘 안 빨리죠. 네. 잉크 묻은 예전에 만년필 잉크 같은 게 이렇게 흰 티에 딱 묻으면 웬만해서 잘 안 빨려요. 빨고 몇 번을 해야 나중에 조금 희미해져도 그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만약에 그 잉크를 뒤집어 썼다고 생각해보세요. 흰 옷을 입고. 안 빨려요. 안 없어져요. 그 잉크를 제거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러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잘 분별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까딱 잘못했다가는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가서 앉아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단만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단만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이단도 문제입니다만은 이단만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심령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사상들이 현대사회는 공존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아요. 그러한 사상들이.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큰 사상들이 몇 가지 굵직굵직한 게 있는데, 공산주의 유물론이 그렇죠. 사람을 존엄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그냥 도구로 보는 거예요. 계몽주의 철학이나 다윈의 진화론이나 또는 인본주의 심리학,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사상들이.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어떤 이론에 기반을 둔 이런 사상들의 기반을 둔 이론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 안에서 실제로 실행을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복음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이론인데 그것을 오히려 복음인 것처럼 전환시켜서 둔갑시켜서 그렇게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단에 가지 않더라도 그러한 프로그램에 내가 빠져버리면, 그러한 사상에 물들어 버리면 내 영혼에, 내 심령에 데미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죠. 현대사회는 그거에 더해서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죠. 그냥 절대 진리는 없고 모든 게 다 좋다. 좋으면 다 좋은 거다. 그런 상대주의 이론 같은 거. 너도 맞고 나도 맞다 하는 거죠. 그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는 시대에, 예전에는 책을 읽어도 저자가 의도하는 뜻이 무언가를 이렇게 심층적으로 생각을 해봤다면, 요즘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저자가 뭐라고 쓰려고 했던 간에 그냥 내가 깨달은 게 중요한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성경도 그런 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은혜 받으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으면 됐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도 맞고 나도 맞다, 이런 상대주의는 선으로 여겨요, 사람들이. 그런데 진리는 오직 하나다, 예수님만이 진리다 이야기하면 악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양성 필요하죠? 그런데 그 다양성이라는 이름 하에서 절대 진리가 없다는 쪽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 거 반대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라고 하면 대번에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든 부처를 믿든 뭐 누구를 믿든 그래도 뭐 종교에 가서 뭐 그렇게 나쁘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고 다 그냥 좋은 가르침이니 어디를 가서 열심히만 하면 구원받는다, 또는 뭐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유 저 사람 참 열린 사람이네 라고 고개 끄덕이고 동의하고 그렇죠. 요즘 세대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도에 빠지지 않아야죠. 이단도 분별하고 조심하고 빠지지 않아야 되지만, 동시에 현대사회에 이렇게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상이나 이론도 잘 분별해야 돼요.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원리가, 그들이 말하는 어떤 핵심적인 그러한 사상, 이게 과연 성경의 원리인가, 하나님의 방법인가, 하나님의 원리인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을 것은 과감히 걸러야 돼.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야 돼. 그것이 우리 심령을 보호하는 기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자기를 광명의 천사라고 가장할까?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 사탄이 뿔 달고 그렇게 오는 게 아니죠. 제가 어렸을 때 북한군 포스터 같은 거 만들려 하면 무찌르자 공산당하면서 꼭 뿔을 그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깜짝 놀랐던 게, 아니 북한 사람들이 TV에 나왔는데 뿔이 없어. 우리는 다 뿔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탄도 그렇게 오는 게 아니죠. 뿔 달고 귀신의 모습으로 뭐 머리뜨리고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머리 늘어뜨리고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어떻게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까 잘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절에 있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여러분, 지금 사탄이 어떻게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가를 말씀드리면서 지금 왜 이 창세기에 있는 뱀이 하와를 꿰는 그 말씀을 제시하고 있을까? 그것은 이 창세기 3장의 뱀이 성경에 보니까 곧 마귀요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러분, 지금 뱀이 사탄이고 마귀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했는데 그냥 뱀이라고 하지 않고 옛 뱀이라고 했죠. 그 옛 뱀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하와를 꿰던 그 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친근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결국에 그 뱀의 말은 친근함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악한 말이 된 거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뱀은 결코 죽지 않으리라 라며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와를 속이는 말을 전한 것이지. 이것이 사탄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서 행하는 가장 두드러진 일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속이는 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일. 여러분, 그런데 11장에 이제 11장 오늘 읽은 본문 앞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도 이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인용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합니다. 11장 3절에 보시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전에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하였다면 지금도 고린도 교인들을 여전히 미혹하는 일을 그 뱀 사탄 마귀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진실함과 깨끗함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탄 마귀는 뭘 하고 있다고요?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그렇게 사탄 마귀가 성도들에게 그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게 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두려워한다라고 여길 만큼, 사도 바울이 그것을 두려워 여길 만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저렇게 넘어질 수 있지? 그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러면 사탄 마귀만 우리를 속일까요? 사탄 마귀만 우리를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고 그런 존재일까요? 사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일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이 있죠. 그런데 그 사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만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을 위해 일하는 사탄의 일꾼들이 있어요. 그들을 다른 말로는 거짓 사도라고도 하고 속이는 일꾼이라고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 마귀만 대적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일꾼,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들도 우리가 다 분별하고 잘 살피고 그들을 대적해야 돼. 왜냐하면 까딱 잘못했다가는 내 자신이 하와처럼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11장을 보시면 그러한 사탄의 일꾼들이 하는 행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분별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대적할 것인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교인들도 그러한 가르침에 쉽게 미혹되고 신앙을 버리고 그 심령이 죽어갈 수 있다. 이미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물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중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거짓 사도들과 달리, 사탄의 일꾼들과 달리 사도 바울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도고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주님과 연결시켜주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짓 사도나 사탄의 일꾼들은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듯하게 다가오지만 오히려 멀리 떨어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사탄의 일꾼들은 성도들을 속여, 미혹해.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서 그 마음이 부패하게까지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른 예수를 전합니다. 성령님이 아닌 다른 영을 받게 해요. 다른 영이라는 건 결국은 악한 영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들이 전한 이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오늘 11장에서도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다른 복음은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다른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은 또 다른 종류의 어떤 복음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짝퉁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름은 복음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이 그것입니다. 전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일꾼들이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해. 이것은 아주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전하는 것은 뭐 그렇다 치고라도 성도들이 그런 다른 복음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여요. 오히려 그걸 좋아하지요. 내 귀에 좋은 소리 들려주니까 그것을 따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할 때는 내 마음을 치고 그것이 괴롭기 때문에 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다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기에 달콤한 소리는 해주는데 내 마음에 찔림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가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거지. 사탄 마귀가 나쁘고 그 밑에 일꾼들도 나쁜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너무 쉽게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했어요. 그러한 다른 복음을 너무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6절에도 보면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할 정도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속히 떠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쉽게 내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여길 정도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일꾼들은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게만 하지 않지요. 더 나아가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그것에 아주 최선을 다합니다. 사탄의 일꾼들의 특징을 보면 양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을 채우는데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린다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11장에도 표현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성경에서 많이 경고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18절에 보시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뭐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까?
성도들 많이 모아서 그냥 내 배, 사람 많이 모아서 내 배만 섬긴다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도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원수로 행한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신은 배라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것이 자기의 배 채워주는 것. 조금 전에 이 로마서 16장 말씀과 일맥상통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일꾼들은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데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고 욕심을 채우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들이라도 그냥 속이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미혹하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11장에 보시면 그들을 가리켜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지극히 크다는 사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굉장한 사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들이 자기를 자칭해서 지극히 크다는 사도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비롯한 다른 교회에서 보내주는 사례비로 이제 선교여행을 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8절에도 보시면 탈취한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인들에서 이 사례 받은 거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섬긴 게 아니라 다른 교인들, 마게도냐나 그 지역 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헌금해주고 뭔가 사례비를 보내주고 이렇게 지원해서 그러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탈취한 거다 마찬가지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까지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느냐? 그것은 사탄의 일꾼들이 지금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돈만 하는 사입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도 바울 저 사람 돈만 하는 사입이야. 여러분, 옛날 말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모 눈에는 모만 보인다고. 자기들이 자기 배만 채우고 그런 욕망과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냥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도 돈만 하는 사입이다. 그런데 문제는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너무 쉽게 동조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시선으로 그들을 대해야 해요. 한 가지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우리가 그 심령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지. 그들도 바른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어야 하는 불쌍한 영혼으로 여기고 바라보고 그렇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각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 중에서 이단 안에서 자리를 잡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계급이 올라가고 지위가 올라가다 보면 또 다른 이단을 만드는 사람들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대할 때 아주 주의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분별하고 주의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아래 새로운 이단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요즘엔 정말 이단들이 판을 치고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 이단들의 계보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정통교회다, 이 건강한 교회들에서 나가서 이단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 이단들은 대부분 다 잘못된 이단에서 출발해서 이단이 이단을 낳고 이단이 이단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어떤 이름으로 드러나게 돼요? 개신교, 교회 이름으로 드러나요. 온갖 좋은 이름은 다 갖다 쓰지요. 여러분, 이단들도 따지고 보면 계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느 날 갑자기 신천지 이만희가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그 이만희도 따지고 오면 예전에 이단이었던 전도관의 박태선 거기 출신이. 그 다음에 저 누구죠? 그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이끌던 장막성전, 통일교회 문선명, 짬뽕이 된 거예요. 여기 조금 갔다 저기 조금 갔다가. 이만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파나 요즘 그 문제가 되고 있었던 이재록이나 JMS 정명석이나 안상홍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단 출신들인 거예요. 거기에 빠졌던 사람이 또 이단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이단을 또 만들어내고 살짝 바꿔서 또 만들고. 자기가 무슨 계시를 받았다, 무슨 뭐 보혜사다, 뭐다 찌꺼리지만 사실은 이단에서 파생되어 나온 또 다른 이단에 불과한 거예요.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 불쌍한 영혼으로 바라봐야 되는 시각과 동시에 그들을 분별하고 주의해야 하는 시각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악순환이 계속되면 결국은 그 이단들이 나와서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 하던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은 또 이단에 빠지게 된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 마귀를 잘 분별해야 돼.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어떤 말, 행동, 이론, 각종 사상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냥 정보의 시대라고 해서 아무거나 막 흡수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탄의 일꾼,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들도 잘 대비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이 무슨 뿔 달린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귀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성경을 반대해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해 이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경에 없는 전혀 다른 말부터 시작하지 않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처음에 스텝이 뭐예요? 다 성경 배우러 간다고 해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그럴듯해 보이게 다가옵니다. 이 말씀을 좀 풀어줄게요. 여기에 담긴 해석을 좀 해줄게요. 다가오는 거예요.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가와요. 우리에게 마치 어떤 큰 물 양동이를 그냥 쫙 껴얹으면 아이고 물이야 하면서 우리가 피하게 되죠. 그렇게 오지 않아요. 스프레이 뿌리는 것처럼. 이슬비 내리는 것처럼 언제 옷이 젖는지 모르게. 그런데 한참 있다 오면 그 옷에 흠뻑 젖게 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로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스며들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간혹 이런 말들을 하죠. 자기들은 성경을 더 알고 싶어서 간 것뿐이다. 성경 좀 더 배우고 싶어서 간 건데 그러다가 보니까 잘 몰랐을 때 그냥 이단에 빠져들어서 나는 이런 이단의 멤버가 되고 허송세월 보내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처음엔 그렇겠지요. 잘 모르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진짜 올바르게 읽고 성령의 그 조명하심을 기도하면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다 보면 이단의 문제점을 금세 파악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학이 그렇게 깊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잠시 잠깐 이단에 다닐 수는 있겠죠. 몇 번 참석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주장이 완전히 반성경적이고 허황된 것이라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빨리 빠져나와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성경 더 알고 싶어서 어쩌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단에 할 수 없이 빠졌어요. 나는 잘못이 아닌데 저 친구가 깨어서 누군가가 나를 저 사람 소개시켜줘서 빠지게 되었다는 논리는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핑계일 뿐이에요. 내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했다면 잘못된 그 이론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래요. 읽고 묵상하시기 바래요. 읽다가 모르겠으면 저한테 전화하시든 이메일을 보내시든 카톡을 보내시든 언제든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여러분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는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무언가 신앙서적을 더 읽고 싶으시면 어떤 책을 읽는 게 좋겠습니까? 추천도 좀 받아보시고.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맛집 찾아다니고요. 근사한 여행지 가서 뭔가 사진 이쁘게 찍어서 인스타 같은 데 올리고 다른 사람에게 카톡으로 보내고 가방 사고 무슨 옷 사고 좋은 차 사고 넓은 집으로 가면 그거 사진 찍어서 자랑하기 바빠요. 거기에 그러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야 그런다고 해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아. 이러한 모습을 보면 목회자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을 지옥에 잘됐다 너희들 거기 가서 고생 좀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이라도 예수님 믿고 다 천국에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마귀가 원하는 건 뭘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더 지옥에 보내는 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른 복음을 듣고 천국 가는 것을 무엇보다도 싫어하는 게 사탄마귀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마귀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를 전해, 다른 영을 받게 해요. 다른 복음을 전하여서 천국 가는 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속임이 쓰든 미혹하는 거든 거짓말이든 무엇이든지 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문제는 세상에는 수많은 사탄의 일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들을 잡아먹기 위해 달려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일인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가 신약 1독을 시작하게 되는데 한번 요번에 결단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주님의 뜻을 깨달으리라,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리라 결단하시면서 이제 나머지 올해 연말까지 신약을 한번 일독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